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쭉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란 말 많이 쓰는데 알고 보면 제가 사실 원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자기는 교회 누나였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어요. 교회 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했고요. 또 학창 시절에는 성경 퀴즈 대회만 나가면은 지방과 지역의 모든 상들을 다 휩쓸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공부한 건 맞지만 사실 제대로 공부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공부를 통해 성경의 지식과 정보만 얻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들, 이런 겉으로 드러난 내용들만 알았을 뿐이지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 영적인 비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스스로 나는 성경을 좀 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정말 은혜로울 때가 많죠. 모르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과 비밀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말씀을 아는 거죠. 안 그러면요, 그냥 말씀의 껍데기만 아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 속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사실들, 의미들, 비밀들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담겨진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깨달아지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니까 말씀이 너무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만 또 끝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즉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는요,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 그리고 적용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릴 적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제대로 잘 모르다가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말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읽고 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걸 같이 읽었을 때는 여기에서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겠나? 난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순서상 십자가는 한참 뒤에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님께서 사탄의 현현으로 나타난 뱀에게 저주하신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호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풀어주시는데, 와,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깨닫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그날부터 정말 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그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가죽옷이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릴 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들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그거 가리려고 급한 김에 그냥 임시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져다가 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러시면서 그냥 제대로 된 옷 한 벌 지어 입히신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허물 가운데 부끄러워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놀랬고요. 그러면서 가죽옷이 한 벌 나오려면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다라는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지금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새로 배우니까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어서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떤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담겨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그걸 찾고 깨달으면 그게 또 얼마나 나한테 은혜가 될까 하는 어떤 그런 가슴 벅참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격하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말씀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충격, 그 놀라운 사랑하심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 이런 걸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담겨진 어떤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걸까요?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다 있었어? 신기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단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겨진 그 모든 비밀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담겨진 모든 영적 비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구원의 이야기가 물론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이 은혜 반드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속에 담긴 비밀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또 한 가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 몇 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의 하나님도 나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나오고 징벌하시는 하나님도 나오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다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묻는다면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친히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회복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회복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정말 놀랍게 강조되어 있어요. 이 회복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 회복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게 정말 막을 수가 없이 성경이 계속 이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소개하시는 당신은 어떤 분이냐? 결론은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라고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소개의 내용,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는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명심에 두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말씀들은 책망도 있고 어떤 말씀들은 심판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삶에 대해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녀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분 아니에요. 무관심한 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후에 이 땅에 그냥 던져놓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분,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 삶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다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삶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이냐? 뭐 여러 가지 있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회복의 언약입니다.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세우시겠다는 회복의 선포이자 회복의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믿음의 반응이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예요. 자, 회복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언약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한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그 회복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우리 삶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복잡해지고 심란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즉 영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겪게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 수많은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감당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와 절망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어요. 혹은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성숙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붙잡는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인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갈등과 유혹과 흔들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나는 지금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정말 힘을 내서 내 생각, 주변에 있는 생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 싸움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겠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싸움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 싸움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근데 사실 그런 순간이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순간에는 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순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끝났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뭐 가능성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도 너무나 타당성이 있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힘 주셔서
정말 내 마음은 자꾸 거기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아니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어쩌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끝났겠죠.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사역도 날아갔을 것이고 관계도 다 깨졌을 것이고 제 삶도 이미 다 날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회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결단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두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다 아시죠? 여러분 이빨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빨만 임플란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이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하고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휘잡았던 이 긍정적 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주 그냥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은 물론 긍정적 사고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긍정적 사고가 다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좀 더 뭐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헛되고 처절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 가지고 애써가면서, 그래 상황이 이렇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긍정적으로 마음 먹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내 마음 가지고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 사고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애써서 결단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행복해지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그를 향한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력이 되고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고백해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꽤 오래전에 작성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놨는데, 지난 주 중에 문상을 갔다 오는데, 제가 그 교회 밴을 타고 갔으니까 뒤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타셨는데, 야,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열정적이세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얘기하시는데, 제가 와, 그 에너지,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는데 뭐 이런저런 뭐 막 얘기하시다가 그 어떤 순간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보증 쓰고 이래서 자기가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었대요. 더 이상은 못 산다 이래가지고.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게 막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시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됐다. 지금 너무 잘 사세요. 두 분이 얼마나 그 바깥에 자주 나가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카톡 대문이 맨날 바뀌어 막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공동적인 고백이에요. 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달라져서 내 배경이 달라져서 아니에요. 내가 바뀌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기 감정하고 자기 생각하고 대화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먹물이 확 뿌려진 것처럼 갑자기 내 감정에 어떤 것이 확 올라오면은 순간 말이죠, 내 입술에서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막 말들이 막 나오고 내가 뭐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오면서 시간 지나면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때 잠깐 이상해졌었나 보다. 맞아요. 감정이 올라와서 그 감정과 대화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이나 생각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대화해봤자 여러분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자꾸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혹은 뭐 상처 이런 거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요 누구하고 대화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많이 결정됩니다. 사실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그러는 사람들은 일단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분들은 좀 제외시켜 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자기 생각이나 감정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이들은 주로 자기 욕심하고 대화해요. 자기 욕망에 귀 기울여요. 거기에 답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저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상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갈등과 번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혹은 자기 안에 올라오는 어떤 미움, 분노 이런 거와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때로 그런가 하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자기를 뛰어넘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래서 때때로 좀 좋아 보이고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 맞아. 아니 그렇지 않는데 이러면서 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불완전하고 불충분해요. 사람 중에 우리가 대화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할 만큼 훌륭한 사람 몇 명이 안 돼요. 대화해갖고 우리 삶이 정말 신앙적으로 좋아지고 정말 우리가 달라지고 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 대화에서 그렇게 그런 영향을 줄 만한 좋은 사람들이요 정말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충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무엇보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화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강하게 올라와요. 내 느낌, 내 감정 이게 강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막 강하게 올라와요.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정말 강력하게 나를 흔들어요.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막 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의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게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하나님은 바로 무엇보다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속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걸 알아요, 신앙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또 속이는 것들이 나타나서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생각처럼, 하나님과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이 심어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속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럼 목사님, 그 속이는 자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속이는 자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대화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오고, 아무리 진리인 것처럼 들려오고, 아무리 정의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도 그 이야기가 결국은 파괴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때때로 물론 책망하실 때 있죠. 하지만 책망하실 때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회복이세요. 때때로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기도 하시죠. 하지만 결국은 싸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삶을 회복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꿈꾸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런 나로 하여금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살리고 꿈꾸게 하고 세우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열방과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